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내용은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형식적인 금식에 빠져서 금식한다고 하면서 이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은 내면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오늘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지금까지 그들의 금식이 자기를 위한 금식이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잘못했던 불순종을 지적하십니다. 경건한 삶,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 이 삶을 오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오늘 말씀에서 압제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아 줄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영적으로 약해 있는 자들, 육적으로 약해 있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돌보아 나가는 이러한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7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그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리오 왕 제4년, 이때는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518년경입니다. 12월 7일이라고, 오늘 양력으로 따지면 12월 7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환상으로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임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면서 성경이 완성된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시대입니다. 스가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를 통하여서 이렇게 환상 보고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어. 이 말씀이 정경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신구약 성경 이번 또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남들에게 나눠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자, 지금 베델 사람이 줄칩니다. 베델 사람이 사레셀, 레겜멜렉 그리고 그의 부하들 보내가지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이들의 질문은 여러 해 동안 5월 중에 울며 근신했던 것을 계속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5월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된 때입니다. 함락된 그때, 성전이 무너진 그때, 이들은 그때를 기억하면서 울며 근신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울며 근신했다는 말을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해 동안 늘 하던 대로 다섯째 달에 울며 금식해야 할까요? 근신한다는 말은 울며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공동번역도 이제까지 여러 해 동안 5월이 되면 나는 단식하며 곡했는데 앞으로도 그대로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정말 울면서 이렇게 금식 기도하고 이들이 5월이 되면 그러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회개를 얘기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면 이들은 외형적으로만 하나님을 찾고 금식했지. 진정 내면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질문하자. 그럼 5월이 됐는데 이 금식을 계속 해야 됩니까? 울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면 지금 이들이 1장에서 말했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됐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까지 해왔던 그것을 계속 해야 되느냐?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을 봅시다. 4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저하장들에게 이르라.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여기는 일곱째 달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곱째 달 7월의 금식은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받았던 그달리아가 암살된 것입니다. 이것을 애도하기 위해서 또한 7월에 금식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5절을 근거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5월에 7월에 금식하며 애통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합니다. 금식을 했다. 그런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먹고 마시는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이들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서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과 저하장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슬피 울었는데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부정적이죠.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표준세번역은 나를 생각하면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6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저 너희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지 아니하였느냐? 그거와 같이 너희들 금식도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공동번역도
언제 나를 생각하고 단식했더냐? 언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너희들이 단식했더냐? 내 앞에서 먹고 마실 적에도 너희끼리만 먹고 마시지 아니하였느냐? 이러면서 이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먹고 마신 것처럼 금식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금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자, 이것보다 금식하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느냐 자기를 위해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 있는 삶,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목적, 그 동기, 금식의 동기, 금식의 목적, 이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봅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들이 평온히 거주할 때가 있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 다음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많이 거주했다. 여호와가 그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그렇게 너희들이 평온하고 축복된 삶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옛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해준 것,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며, 그 목적을 가지고 금식하는 것이며, 그것은 곧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7절 말씀을 우리는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그 주위의 여러 성읍에는 거주하는 사람의 수가 불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을 놓고 살았다.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 놓고 살고 사람들은 번성하고, 남쪽 네겝과 스볼라 평원에도 사람의 수가 불어났다. 바로 이 무렵에 주께서 이전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 선포된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들으라 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전부터 예언자들이 외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때에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 성읍의 사람들이 잘 살았고, 또 남쪽 지방과 서쪽 평원에도 사람이 살았었다. 그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면 이들은 지금 금식하는 것이 왜 금식합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이 세웠던 총독, 그들이 세웠던 총독이 죽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이 기념하면서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달리아가 암살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의 원점으로 들어가서 왜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는 망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유다 총독으로 세웠던 그달리아가 암살당하는 이러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금식보다 먼저, 니네들이 지금 망한 가운데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금식하는데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다? 나는 금식을 몇 번 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오늘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 일이 나를 위한 일이냐 주를 위한 일이냐, 우리는 이것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산 제물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물은 죽여서 드렸습니다. 여기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아름다운 삶.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너희를 위한 것이냐, 바울은 삶의 목적에 있어서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말합니다. 왜?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생활도 주를 위하여, 교회 생활도 주를 위하여, 우리의 직장 생활도 주를 위하여, 우리의 사회생활도 주를 위하여, 우리의 목적이 분명히 주를 위하여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내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위해 산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잘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의 내면을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훈련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목적, 동기가 주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그 목적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이냐,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쫓아서 행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에 있어서 3절에 우리가 울면서 금식하오리까?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위선된 금식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 금식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제 다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자, 거기 9절 10절을 이제 주쳐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 거룩한 삶이 뭐냐?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이 어떻게 나타날까? 다시 봅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진실한 재판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은 공정한 재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 표준 세번역 성경에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말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는 진실한 재판, 공정한 재판을 하라. 두 번째,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여러분, 인애는 언약을 근거로 한 사랑입니다. 그냥 상대방이 잘해주고 못해주고 그거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약속 때문에. 더 나아가 긍휼, 이건 불쌍히 이기는 겁니다. 불쌍히 이기는 것도 긍휼도 뭡니까? 사랑입니다. 남을 불쌍히 이기면서 정말로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변함없는 남들을 불쌍히 이기면서 사랑을 베푸는 이러한 삶을 원한다는 거죠.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베풀었습니다. 인자도 긍휼도.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살리려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인애와 긍휼을 받은 우리들에게 너희들 받았으니까 너희들 또한 서로 그것을 베풀며 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이렇게 말합니다. 압제한다는 말, 압제한다는 말을 우리가 보면 표준 세번역은 억누르지 말고, 억누르다. 나보다 약한 사람이라고 그들을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 앞에는 굽신굽신대고 낮은 사람은 밟으려고 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오늘 압제하지 말라.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나보다 못한 사람 같은 자들을,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우리는 오늘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봐줘야 된다는 거죠. 육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더 나아갑니다.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는 것은 폭력을 멈춰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스가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이웃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좋고 옳다고 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무조건 반대하고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정한 재판, 진실한 재판, 그리고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라. 서로 공동체 안에서 늘 사랑을 베풀고 불쌍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자꾸 남을 헐뜯지 말고. 그래야 공동체가 하나 되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오늘도 약자들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그들을 돌봐줍시다. 그리고 여러분, 폭력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폭력을 행하는 것, 언어폭력, 또한 행동을 하는 폭력 있다면 우리가 멈추라는
명령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가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주십니다. 듣기를 싫어했다. 등을 돌리며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립니다.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쳐다보고 좀 집중해 듣고 순종해야 될 텐데 그들은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길을 막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길을 막았다. 등을 돌이키고 길을 막고 불순종. 더 나갑니다.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이랬어요.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했다는 말은 돌같이 굳게 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마음을 돌같이 굳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표준세번역 성경은 사람들은 마음이 차돌처럼 굳어졌다. 금강석 같다는 것은 차돌처럼 굳어졌다. 더 나가봅니다. 12절. 각기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옛 선지자들에게 부어줘서 그들이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주십니다. 듣지 아니함으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웃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그리고 봅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이 불러도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그들이 불러도 기도해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동그라미 하나님이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그들이 본토에 떠나 타국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어졌다.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이제 나라는 망하고 포로지에 끌려갔을 때 그 땅이 황폐되었다.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땅,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만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다시 봅니다. 11절에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길을 막았다. 12절 하반절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증거했던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 진노가 임했다. 13절도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이제 이들에게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도 불러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기도 응답을 하시지 않겠다. 그들을 다 포로지에 흩으시겠다. 또한 황폐하게 되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7장에서 금식을 계속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이유를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 번째 대답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하라. 진실한 재판. 그리고 서로 인내하며 긍휼을 베풀어라.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봐라. 그들을 억압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남에게 정말로 폭력을 행하지 말아라.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삶을 명령했는데 불순종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지에 끌려갔습니다. 흩어졌습니다. 땅은 황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본질적으로 돌아갑니다. 금식하기 전,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았다면 울 필요도 없고 금식을 할 필요도 없는 이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내가 금식하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오늘 가정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교회 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왜냐? 내가 주의 것이기에, 내가 주의 것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분을 높이는 삶이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행하는 일의 동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금식보다 우선이다. 그러면 오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구체적인 것들을 주셨습니다. 진실한 재판, 공정한 재판을 나는 하고 있는가? 사람들을 나는 난도질하면서 함부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인애와 긍휼을 서로 베풀고 있는가? 정말 우리 성김의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으러만 오지 말고, 사랑을 받으러만 오지 말고 사랑을 베푸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만 주는 게 아닙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공동체에 모이면 나보다 남을 생각하면서 배려하는 것들, 이러한 모습들이 사랑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도 사회적인 약자들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를 돌아보고 그들을 돌봅시다. 그리고 폭력을 행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삶을 계속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참된 금식은 금식보다 먼저 순종하는 삶, 내 금식의 목적이 분명히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목적, 동기 분명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진실한 재판,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삶, 하나님 약자들을 돌봐주는 삶, 억누르지 않고 폭력을 행하지 않는 삶, 저희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오늘 가정과 직장과 오늘 교우들과의 만남과 그리고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 드러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